지난 한 달 동안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쌓아뒀거나 또는 내 마음 부처를 스스로 믿지 못하여 지은 업이 있거들란 이 시간에 다 부처님 탁자에 올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법문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스님이 부처님께 묻기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분별이라든지 인연에 따라서 생기는 이러한 모든 망상들, 남편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부인이 왜 저렇게 하는가, 아들 딸들은 왜 저 모양인가, 우리나라에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돈이 몇백억 이상 되는 분들,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만약 지혜로, 우리들 지혜로 그걸 관조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 애를 너무 귀엽다고만 그냥 호호 불면서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참는 법을 못 가르쳐준 그런 때문이 제 일이요. 전생에 저렇게 훌륭한 부모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빚 갚는 거를 대망신을 줘가지고 저렇게 빚을 갚는 그런 서로 약속을 하고 왔구나 하면, 이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이구나 하면 그건 이겨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쭙기를, 만약 지혜로 그것을 살펴본다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별게 아니라는 거, 그저 병원에 누운 사람이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볼 때는 차라리 그것을 병원에 누운 것보다는 10배 나은 거라는, 그만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인데, 우리는 지혜로 보지를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대스님이 묻는 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혜로 관조해 보면 모두가 근본적으로 얻을 것이 없으며 진짜 얻을 게 없습니다. 어제 저녁 꿈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던 나쁜 사람을 만났던 깨고 보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와 꼭 같은 이치거든요. 그저 세간이 습관으로 가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를까? 실제로 상상 속에, 꿈 속에서 일어난 망상이 그것을 취할 주체나 객체의 자성이 존재 않는다는 걸 알면은 모든 건 공유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른바 말하자면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취하거나 취할 주체가 객체가 없는 공이라면 지혜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혜도. 이 질문 이거 아무나 할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공이라면 지혜도 마찬가지 공일 텐데, 그러면 그저 표현을 위한 일종의 가상적인 이름뿐, 명사일 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타, 나니, 남이니 공동한 그러한 하나의 성과 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성상이 자유로이 가리질 수 있어서 지혜를 항상 증득할 수 없는 겁니까? 지혜도 공한 거라면 과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 부처님 대답이, 자, 꿈속에서, 우리가 꿈속에서 이제 어떤 때는 보면은 젊어서 꾸는 꿈이 다르고 나이 들어서 꾸는 꿈이 다른데, 나는 젊어서 22살, 23살 저 태백산 도소람 가서 해국 스님 생명을 바쳐놓고 공부한다는 사람이 눕지는 않고 장좌부를 할 때인데 앉아 졸다가 꼬부라져 그냥 고개를 땅바닥에 박아놓고 잔단 말이야. 자다가 보면은
아주 야시야시 야리꾸리한 아가씨가 나타나가지고 뭐 한다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나가가지고 편안한 세상이 있는데 그런 꿈을 몇 번을 꿨어. 한 두세 번을 꿨어. 그러면 태백산 도서람 가서 생명을 바쳐놓고 공부하는 놈이요 아니면 야리꾸리 하는 아가씨나 생각으로 그냥 좋아하고 그런 놈을 기다린 거예요. 나도 몰래 마음속에는 그런 세계가 그리웠기 때문에 그런 아가씨가 꿈속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꿈속이란 다 내 생각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금생에 와서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생각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건 과거 생에 자기가 그려놨던 그림이요. 자기 팔식에 잠재의식에 없는 거는 꿈에도 안 나타나요. 과거 전생부터 여러분들은 전생하면 오랜 세월 같지만 우리 잠재의식에 보면 바로 어제 찍어놓은 사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때가 돼가지고 금생에 이제 꿈에 이제 보인다 이 말이요. 그런데 아침에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꿈에서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다 이 말이요. 주었는데 아침에 보면 금덩어리가 없죠? 없다 이 말이요. 없으면 옆에 사람 보고 너 내 금덩어리 어쨌냐고 내 금덩어리 내놓으라면 그거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라고 내가 분명히 이만한 금덩어리를 해서 여기다 옆에 놓고 잤는데 없어졌잖아. 이 자식아 너 내놔. 빨리 내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떡할 거야? 사또한테 가면은. 사또한테 가가지고 이놈이 분명히 가져갔습니다. 사또는 알아 몰라? 몰라. 진짜 금덩이 있었는데 이놈이 훔쳐갔는지 안 훔쳐간지를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우리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서로 싸움을 하거든. 증거를 찾고 뭐 하지만 지혜로 보면 저게 꿈속에서 저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이 자식아 꿈속에서 그거 봐놓고는 뭔 딴소리야 임마 쌍부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못 살아. 오히려 이 사람 보고 야야 내가 안 갔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내가 분명히 안 가져갔기 때문에 혹시 꿈속에서 보고 아침에 꿈을 깨고도 있는 줄 아는가 있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모자란 사람을 인정해주고 모자란 사람을 같이 가자고 손잡고 가지고 같이 내 생명으로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지혜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저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 대답을 잘 들어보시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질문이 뭐냐고. 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난 것은 꿈속에 일어난 일과 같아서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인데 공 속에서 지혜라고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부처님 대답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 무식한 이고 저렇게 하면 지혜로운 깨달음이라는 말을 안 했느니라. 그것들이 지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렇게 모호한 말을 결코 하지 않았느니라. 분별하는 망상과 반연하고 집착하는 망상망심의 상황에서는 지혜의 진실한 모습을 구할 수가 없나니 이러한 것들 옳다 그르다 공이다 공이 아니다 하는 모든 나름 말이는 망심이 베풀어 놓은 심리 상태이니라.
좋은 말인데 내가 이게 설명이 가능할런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말 한 일이 없다. 너희들이 잘못 들어서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모호한 대답을 했겠느냐. 꿈꾸는 사람 보고 금덩어리가 없다고 하려면은 그 사람을 귀싸대기를 한 번 때려서라도 꿈에서 딱 깨어나면 아 내가 꿈속에서 봤구나. 나는 꿈에서 깨는 얘기만 하지 꿈속에서 금덩어리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런 말 한 일이 없다.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잠깐만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가는데 모든 것은 내복만큼 돼. 내복만큼. 내복이 모자라면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내복만큼 되고 내가 지어놓은 업만큼 된다. 그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명을 바꾸는 업을 지어야겠구나. 운명에 끌려갈 게 아니라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숙종대왕 당시에는 한 사람이 그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숙종대왕이 장희빈이라는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정치를 잘했죠. 그죠? 뭐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대답을 하지. 정치를 잘했거든요. 장희빈이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죽을 썼지 아주 정치를 잘했다 이 말이야. 이 정치를 잘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늘 임금님 옷을 벗어두고 평복을 일반 사람 옷을 입고 밤엔 늘 어떤 사람은 어떤 고통이 있는가 어떤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울고 있는가 늘 그렇게 미행을 하러 돌아다녔다 이 말이야. 미행을 하다 보니까 저 서울 서대문 쪽에 조그마한 그때는 다 초가집이니까 초가집 앞에다가 아동 무하 부득지 이렇게 써졌다 이 말이요. 아동 내가 부득 뜻을 이루지 못한다. 깨구리 한 마리가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래 써붙여놨어. 그게 무슨 말이요? 도대체 임금이 알 수가 없어. 개구리 알죠? 개구리 무는 개구리 한 마리가 없어서 출세하지 못한다 해서 이제 숙종대왕이 그 집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그랬다 이 말. 옛날 양반들은 이리 오너라 그랬죠. 다 어디든지 가면 이리 오너라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0남짓 된 젊은 중년 이제 선비가 나와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안에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루째 좀 자고 가려고 해서 왔다니까. 방이 내가 지금 가만히 짜는 방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라도 같이 주무실랍니까? 아이 괜찮다고. 가보니까 진짜 방이 조그마한 하나 있고 저쪽 방엔 노모님을 모시고 살아. 그래서 이제 저 아동무와 부득지 깨구리 한 마리가 없어서 출세를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이오 하니까 예 그거 다른 별거 아닙니다. 곽새 알아? 곽새. 곽 이렇게 울고 다니는 새 있어. 곽새하고 저 꾀꼬리하고 앵무새 아주 앵무새가 소리가 곱잖아. 그 점점 꾀꼬리가 깨꼴하고 아주 소리가 곱거든. 둘이가 소리 시합을 했다며. 어느 소리가 더 좋아? 꾀꼬리가 10배 낫지. 꾀꼬리 소리가 얼마나 꾀꼬리 같다고 하잖아. 근데 곽새는 자기가 좋다 그러는 거야. 꾀꼬리는 아니 너 말이 되냐. 내가 100배 낫자니까. 그럼 우리 황새한테 가서 재판을 받자 해서 새 중에는 황새가 제일이니까 황새한테 갔다 이 말이야. 근데 곽새는 가만히 보니 자기가 질 것 같거든. 소리가 게임이 안 되니까 몰래 밤중에 깨구리를 물어다 황새한테 바쳤어. 깨구리를 몇 마리 물어다. 그게 재판날이 딱 됐는데 소리야 깨꼬리가 훨씬 낫다. 그런데 좀 간사스럽고 여자다워 가지고 꽉꽉 소리는 안 좋지만 박력이 있어서 곽새가 낫다고 곽새가 이겨버렸어. 뒷조사해 보니 뭐 한 거요? 깨구리로 뇌물을 쓴 거라. 자기는 뒷줄이 없어서 출세를 못했다 이 말이야. 뒷줄이 없어서. 그래서 임금이 내가 숙종대왕이다며. 그 당시엔 임금하고 같은 자리에 앉으면 죽여 안 죽여? 죽여요. 그러니까 쫓아나가서 바깥에 가서 끌어안고 제가 상관맘한 줄 모르고 같이 그냥 맞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말만 하지 마라. 응? 대신 내가 오늘 답을 하나 써주고 할 테니까 네가 이 답을 가지고 와서 과거시험에 응시해라. 그런 과거시험을 뭐라 그래요? 별과거라 그래. 별과거. 특별히 한 사람을 채용하려. 그런데 온 데서 다 올라가잖아. 근데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그날 딱 답을 가지고 이제 경복궁에 가서 딱 써두고 오려고
들어가는데 경복궁 딱 3발자국 앞에 놔놓고 가스마리가 오는데 그냥 요것만 가서 내두고 이제 하는데 결국 중간에 쓰러져서 못 갔어. 충청도 홍성인가 어디에서 올라가던 선비가 시험 보러 가던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너무 안 돼서 한쪽에 이렇게 눕혀놓고는 갔다 오다가 업고 가려고 하는데 가슴에서 뭐가 뚝 떨어지거든. 아, 보니까 뭐 좀 예감이 좀 이상해. 딱 가보니 거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걸 딱 내서 과거급제에서 이제 숙종대왕이 그놈 얼굴 보려고 오늘 과거급제 한 놈 들러라 하니까 엉뚱한 놈이 나왔거든. 이상하다 싶어서 그날 저녁 또 거길 갔단 말이야. 그 이제 평복을 갈아입고 상관마마 이리하고 이리해서 가슴앓이가 와서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하니까 너는 이 새끼야 깨구리 한 마리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과거 시험 볼 복이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면서 내가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큰 대가리만한 금덩어리를 갖다 주걸란 그걸로 집 잘 지어서 애들 가르치고 이 동네 이 서당에서 동네 애들 가르치고 어머니 잘 모시고 늘 글 읽는 소리를 나도록 해달라. 내가 밤에 여길 지나가면서 글 읽는 소리를 늘 듣도록 해달라니까 그날부터 얼마나 좋던지 임금님이 대갈빼기만한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니까 큰 대자로 떡 넣어가지고 있는데 임금은 아무도 몰래 갖다 준다고 주먹보다 조금 더 큰 금덩어리를 문 구멍으로 톡 던져놓고 갔는데 딱 여기 맞고 직사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딱 여기를 맞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만약 그 사람이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 해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앉아서 가만히를 짜고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면 여기 맞을 리가 없는데 자기 신세를 모르고 금덩어리 온다고 그냥 큰 대자로 자빠져 놓다가 여길 맞아 죽었다 이 말이야. 아, 그 다음에 임금이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몇 놈이나 가르치고 있고 글 읽는 소리가 낭낭히 들으려고 가보니 글 읽는 소리가 안 나. 이리 오너라 해서 들어가서 이 집에 이놈 어디 갔냐니까 어떤 개새끼가 노란 돌멩이로 마치 쏘아 죽여버렸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 그 돌멩이는 어쩌냐. 저 논밭에 던져버려서 논 갈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금배랑 맞아서 죽은 얘기라고 하더라.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자기 복이 금덩어리 받을 수 없으면 금덩어리를 죽어. 요번에 미국에서 신문 보셨죠? 2천 몇백억 로또를 타가지고 자기 부인을 내보내두고 여자들 막 데리다가 마약하고 하다가 결국 돈 다 쓰고 감옥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그 로또 그걸 그냥 찢어버릴 것이다. 그냥 만약 내가 오늘 그 로또 천 몇백억짜리가 있으면 그냥 찢어버릴 것이다. 자기 복이 없는 것은 결코 행복을 못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혜는 있는 게 아니고 그 번뇌망상 없어져 버린 자리 완전히 공성이면 그게 지혜지 지혜가 따로 있고 무식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이 없는 사람은 금덩어리를 임금님이 던져줘도 맞아 죽는 것처럼 그런 일확천금하는 걸 바랄 게 아니라 지금 속상한 일, 지금 집이 잘 안 풀리는 일 이걸 하나하나 풀고 나가는 게 내 일생 살아야 할 일이구나.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야겠구나. 병원에 가보면은 간을 끊어내는 사람, 다리를 끊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로힝야족이 돼가지고 종교전쟁에서 하루에 수십 명 죽어가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야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 정도 복지가 되고 이 정도 되면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나는 훌륭한 나라에 태어났구나. 우리 조상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구나.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만족을 못 느끼고 욕망이나 엉뚱한 유혹에 따라다닌다면 그것은 사람 만물이 영장이라는 인간이 되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 우리 참선문 중에서 말하는 걸 참선문 중에서는 6조 단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념위종하고 무상위체하고 무주위본하라. 자, 무념이라는 거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무념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걸로 아는데 들으면 들을 뿐, 말하면 말할 뿐, 하면
할 뿐 거기에 생각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밥을 딱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보고 먹는 사람도 있고 휴대폰을 보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도 먹는 있고 만일 생각을 하려면 이 쌀 하나가 내 입에 들어오려고 농부들이 지난 삼복더위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으면서 그 태양은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별을 태양을 비춰줬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물을 먹도록 해줬고 공기는 살랑살랑 별을 익도록 해줬고 온 우주가 이 쌀 하나 안에 다 들어있으니 그 우주의 기운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요런 생각 정도라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온갖 잡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뭘 하면서도 온갖 잡생각을 다 하거든. 그런데 무념이라면 밥을 먹으면 먹을 뿐이에요. 그 먹을 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먹을 뿐이라는 게 밥 먹는 거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먹을 뿐. 그러면 부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는 점저조사록에서 말하는 거는 그럼 결론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다 놔버리자. 나는 내 생각이 옳지만 상대방은 상대방 생각이 옳고 아들 딸들은 아들 딸 생각이 옳고 그러면은 그런 내가 옳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다 놔버릴 때 오늘 집에 가서는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다 놔버리면 그걸 진참회라 그래. 참회가 된 사람이다. 그러려면은 내 몸이 텅 비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그릇이 마음 그릇 비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째서 여하시조 사설에인 있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모르는 이놈을 부여잡고 탁 붙들고 있는 시간만큼 무념에 들어간 시간이요 무념으로 들어가는 길이더라. 화두일념이 되면 이것이 청정이요 바로 지혜요 이것이 무념이지 무식한 것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릇에 몽땅 미운 마음 원망한 마음을 텅 다 비워버리면 빈 그릇 공성을 말할 뿐이지 무지가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다는 말을 나는 한 일이 없다. 왜 그러냐? 하지만 스스로 깨달아 마음속으로 증득하는 것은 모두 자기 마음이 나타난 경계로서 일체 바깥 사물의 자성은 자성이 아니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사실상 모두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니라.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깨달아 마음속으로 증득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나타나는 바다. 여러분들이 지금 얻을 바 없다 하는 말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고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얼음으로 얼음 알죠? 얼음으로 34, 23, 25, 38 요즘 궁둥이 큰 걸 알아준다니까 그런 얼음으로 잘 조각해서 저 앞에 놓으면은 한 5시간만 있으면 그 아름다운 미녀가 눈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가지고 눈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입도 없어지고 요만 주먹만 한 얼음 남으면 그걸 미녀 조각상이라 그래요? 얼음이라 그래요? 미녀 조각상은 자성이 없어요. 미녀 조각상이라고 내놓을 게 없다고요. 얻을 게 없다고요. 녹아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요 지구도 마찬가지요 전체 그렇건만
우리는 너무 짧게 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서 찾아볼 게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마치 얼음으로 조각했던 분이 다시 물로 돌아가듯이, 그러면 그 얼음 조각이 뭐요? 있는 게 아니고 물이 기후가 차면 얼음으로 변하고, 그러면 기후만 있는 것은 찬 기후가 있는 것이지 얼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 얼음에다가 조각가가 내가 요런 미인을 조각해야 하자는 생각이 인연이 돼서 있다가 그 기운이 떨어지면, 인연이 없어지면 다시 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얻을 게 없을 수밖에. 찬 기운이 왔다가 따뜻한 기운으로 변한 것 뿐이니까,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을 뿐이구나. 그럼 그 에너지 근본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근본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아까 개구리 한 마리 없어서 출세 못했다는 사람들이 모양으로 내 복이 없어가지고 관복을 지어놓지 못해가지고 과거에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관복을 지어놓자. 관복이 뭐냐? 남들보다 3배, 4배 더 책을 많이 보는 것이다. 임금이 금덩어리를 갖다 주든 말든 나는 더 운명을 바꿔보자 해서 그날 글을 낭낭히 읽고 있었다면 운명을 바꾸지. 금덩이로 이마빵 맞아가지고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내 마음에 있는 지혜를 활용을 못하고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내 아들, 딸내 먹이는 거나 남편이나 부부간에 생기는 일이나 이게 다 얼음이 물이 변해가지고 되듯이 내 에너지가 과거에 약속해놓은 서로 약속이고, 내가 지어놓은 그림이고,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고,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구나. 이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가지고 가고, 안 들면 오늘부터 바꾸자. 운명을 바꾸자. 바꾸는 건 무념으로 돌아가는 거다. 무념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 앞에서 속상하든 말든 내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공성으로 한번 돌려보자. 공성으로 돌리려면 모든 건 내 마음에 나타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어떤 기분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이런 망상번뇌만 끌려다닐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뭐고 참선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이 좋은 부처님 앞에서, 저 부처님이 저 보통 부처님이 아니요. 저 부처님 조각한 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석불 조각으로서는 아주 그냥 보물같이 알던 분인데, 저렇게 상호가 좋은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탁하니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하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자 부처님이 결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것이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러면 우리 공성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거 있다면 그건 아니라 이 말이요. 아니요. 말할 줄 아는 그놈이라 하는 것도 아직 더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라는 일구가 나와야 되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은 안팎의 일체 경계에서 지혜가, 그냥 지혜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지.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지혜의 언어가. 지금 세계에서 어느 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순수한 부산 토백이 말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투리라 그러죠. 사투리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사투리란 말이 무슨 뜻이요? 에? 인도의 계급을 4가지로 나누죠. 인도의 계급을. 제일 위에 바라문, 그건 이제 기도하는 사문, 재지내는 사문, 성직자들. 두 번째가 뭐요? 크샤트리야죠. 요 완전 생떼기들이네. 크샤트리야인데 크자 빼고 사투리. 크샤트리야는 왕족을 뜻하죠. 사투리는 왕족의 언어라는 겁니다. 왕족의 언어. 특히 전라도 사투리는 지금 저 네팔 저쪽에서 쓰는 데가 꽤 많습니다. 몇백만 명이 있습니다. 왕족의 언어라고 지금 학자들이 그러는데, 전라도 말 보면은 그 왕족의 언어가 여자들 이쁜 얼굴 보면은 보살 납반떼기가 쪼까 반반 허여. 그게 왕족의 언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왕족이 언어가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렇지,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안팎의 일체 경계상에서 지혜가 빛나가지고 일체 아까 질문 같은 그런 의문이 일어나지를 않네. 공성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공성이 안 돼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지. 자네가 한번 깨달아 보게. 이거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면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그놈이 이 말을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서 야, 날 깨서 한번 써먹어봐. 나는 네 거야. 네 거가 아니라 내가 진짜야.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바로 부처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망상분별로 무시일의 자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며 허망한 습기 속에서 지혜의 실제의 경계를 추측하는, 이렇게 하면 지혜를 아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지혜를 모르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네가 한번 가봐라. 사람들은 바깥이 일체 대상의 대자성이나 자성 아닌 것 등을 찾으려는 망상을 부단히 만들어내지만 그거 다 부질없고 본인이 한번 깨달아 봐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본질이다. 네가 바로 부처다. 그것이 모두 자기 마음이 현량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지 못하면서 나니 상대니 하는 각종의 상태를 말하네. 그뿐 아니라 거기에 집착이가 세함으로써 자기 마음 나타난 걸 깨닫지 못하고 지혜라고 추측하여 지혜라는 망상까지도 만들어내니 망상심으로 지혜를 구한다면은 이거는 영원히 가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종합해가지고 한수의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 반연하는 현상이 있어 지혜로 관찰하지를 않으니 이는 지혜가 없거나 지혜가 아닌 것으로 망상하는 자들의 오로지 아름말이 일뿐이니라. 요즘 내한테 주로 신도들이 이제 이 부산 신도들은 그런 걸 조금 덜 물어봐. 신심들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저쪽 충청도는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내미를 피아노 학원 보내야겠습니까? 미술 학원 보내야겠습니까? 가가 미술을 좋아합니까? 피아노를 좋아합니까? 안 물어봤는데요.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본인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하고 내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손자 손녀 때는요, 죽자코 피아노 한 거, 직자코 미술학원, 직자코 영어학원, 죽자코 이 학원 저 학원 다니고 다 무용지물이요. 전부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두고 보십시오. 20년만 살고 한번 이 말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발 애새끼들 반 죽여놓지 마십시오. 응? 이 학원 저 학원 저 학원 이 학원 하면서 그렇게 애써 해놓은 것이 앞으로는 네 머리 좀 내놔라서 여기다 딱 이제 전자장치 하나 딱 붙이고 줄 하나 해가지고 저쪽에서 컴퓨터에 있는 거 딱 눌러버리면 여기 다 들어옵니다. AI와 우리와 혼동이 없어져요. 지금 일부에서지만은 AI 그 인공지능으로 잘생긴 남자 로봇을 하나, 얼굴도 워낙 잘생겼더만 미국에서 내한테 카톡으로 보내와서 이래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보는 설명까지 해줘서 봤는데, 잘생긴 남자를 이제 보통 남자보다 약간 키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에 하나 데려다 놨어. 집에 보살이 여자가. 그런데 아버지는 몇 번 말해가지고 못 알아듣니 그것도 하나 모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은 소리를 안 질러. 내가 자동차를 타고 오면 내가 워낙 길을 못 찾으니까, 못 찾으면 잘못 드셨습니다 유턴하십시오 해서 또 가다가 또 잘못 들면 잘못
들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하다가 몰라가지고 내가 유턴할 때 지나서 저만큼 가가니까 이 길로 가시면 점점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절대 썽을 안 내요. 내비보살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썽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이 길로 가시면 점점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도 저렇게 썽 한 번 안 내봤으면 좋겠어. 내비게이션 썽 내는 거 봤어요? 썽을 안 내요. 근데 이 로봇 내비게이션 그러는 건 직접 실감이 안 나는데 이 로봇은 인물도 잘생겼는데다 걷는 것도 반듯반듯 걷는 데다가 애들 가르치는데 There as well, there as well 이래서 발음은 There as well 이렇게 딱 하라는데 10번 못해도 웃으면서 또 하고 보니까 애들이 그 로봇하고만 놀라 그러고 아버지보다 월등히 낫다고. 이 여자가 음식 조리를 하는데 틀리거든. 이 조리법은 틀리셨습니다. 이걸 요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자상하게 가르치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남자 보고 집 나가달라 그러더라고. 집 나가달라고. 그런데 반대로 또 이번에는 잘생긴 여자 로봇을 한 남자가 사왔어요.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잔소리를 그냥 아이고 신발은 잘못 놓으셨습니다. 닦아놓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자상 이건 마누라를 내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계산기에다가 우리가 이 좋은 머리로 몇 시간을 해야 할 걸 그놈은 보면 그냥 탁 답이 나오듯이 그 안에 들어가는 입력시킨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조합을 해. 자기가 로봇가. 그러면 다른 걸 또 만들어내요. 점점 자기네가 그걸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까지 못 가도록 어쨌거나 우리 과학들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만들어내려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공지능 그 사람들이 야 너 매세 무슨 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야 영어 뭐는 뭐야.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앞으로 그 로봇가 따라오지 못할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 남을 배려하는 법, 남을 사랑하는 법, 내 자신을 마음 닦아 나가는 법.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내 마음 수행해가지고 내 마음의 내공은 어떤 인공지능도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냥 학원 인류대학을 할 게 아니라 절에 와가지고 절하는 법, 야 내가 정말 너 생일날 이리이리 한 걸 사줄 테니까 헛일 삼아서라도 할머니 따라서 절 좀 해보자. 부처님이란 이런 분이란다. 여보 남편 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자기 자신이 성인에게 절을 하면서 나는 요즘 어떤 말투를 쓰고 있고 다른 사람 눈엔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법, 즉 마음을 돌아보는 법은 인공지능은 못 따라가요.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들을 심성지수를 키워나갈 생각하고 인성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외우는 거는 아무짝에 못 쓰는 시대가 와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 2000년대에 가서 금강산 간다는 게 틀렸습니까? 맨말해서 물론 틀린 것도 들어있지. 그걸 난 잊어버리고 틀린 걸 난 거의 맞췄거든. 앞으로 20년 있다 한번 보라 이 말이야. 아, 내 아들 딸들을 너무 인류대학 할 게 아니라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분은 어떤 분이다. 이분은 아버지 어떤 분이다. 산소에 절하는 법, 산에 가가지고 새소리 듣게 하는 법, 절에 와서 법문 듣는 법, 이런 심성을 키우는 법, 이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불자들은 남편이나 아들 딸들을 설득을 못 시켜. 왜 못 시키느냐? 혼자만 하고 그런 걸 설득시키려면은 조금 여보 하고 약간 코소리도 내고 좀 잘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당신도 절에 한번 좀 같이 가요. 자꾸 짜증만 내니까 나라도 안 간다. 까진 거 나라도 안 가. 그리고 한번 왔다 갔으면 아이고 오늘은 당신이 절에 가서 이런 법문 듣고 절도 하고 했으니 내가 뭐 좀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드릴게 해서 갔다 와서 좀 보람을 느끼고 취미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가족을 하나 포교하고 가족을 하나 마음 수행 쪽으로 이끄는 공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요. 자, 여러 반연하는 현상이 있어 지혜로 관찰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감정에만 따라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지혜를 짓밟아 버리고 피눈물 나게 만들고 있으니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이는 지혜가 없거나 지혜가 아닌 것으로 우리 본래망상 감정이 일이지 결코 지혜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의 세계란 깨달은 다음에 본인이 지혜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망상으로 분별하고 반연하는 상태에서 지혜의 실상을 관찰하여 이것은 지혜고 저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망상 속에서 속는 것이니 바로 알지니라. 서로의 자성이 다르지 않음을 지혜가 관찰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원근 때문에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삿된 지혜라고 하나님. 늙고 어리거나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역시 삿된 감정에 속는 일이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자꾸 듣기만 할 게 아니라 딱 들어가서 집에서 보면 내가 한평생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보겠다고 약속한 일이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맹세한 일이요, 내 잠재의식에서 내가 찍어놓은 사진을 내가 보고 내가 갚겠다고 서로 약속한 일이다. 고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끌려갈 게 아니라 저 일을 내가 약속한 일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항상 내가 지어놓은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외도와 세로니 갖가지 아름다운 문사와 비유가 한갓 어리석음과 집착만 정대시킬 뿐이라.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모든 학문이나 글이 이거는 우리 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선 육체가 편안한 쪽으로만 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코르 에모시 제곱이라는 상대성 원리를 만들어 놓고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면 정신문명 마음 닦는 게 과학보다 한 발짝 앞서 더 나가면은 과학은 엄청나게 인간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지금처럼 정신문명 마음 닦는 거는 다 내버려두고 과학만 발달해 나가면 과학이 인간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그것만 만들면 엄청 행복할 줄 알고 세탁기를 만든 그 남자분이 그 여자가 그냥 그 카펫 빠는 거를 보고 너무너무 그냥 안 됐어서 여자를 위해 가지고 갖은 노력을 다해 가지고 그 세탁기를 만들어냈는데 세탁기 딱 빨면서 세탁기 앞에서 합장을 하고 아이고 세탁기 우렁각시님 진짜 고맙습니다. 나는 물 한 번 안 하고 당신이 다 빨아서 이제는 막 짜주기까지 하니 진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세탁기님께서 계셔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냥 휙 던져놓고 그 시간에 딴짓 하면서 불평만 쌓여요. 과학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게으르게 만들고 잡다한 데다가 정신을 쓰도록 만들고 놀러 다니면서 그냥 남의 말을 하게 만들고 과학이 과연 인간에 도움을 주는가? 그러면 지금 며느리들 보고 지금 딸 보고 옛날 우리 어머님들처럼 직접 빨래 방망이로 하고 밥을 직접 부뚜막에다가 나무 떼서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10명이면 12명이 도망을 가요. 12명이. 과학이 한 번 우리 편해진 사람은
인생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 어려운 데 돌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대로 계속 점점 나가게 되면 AI 인공지능에 우리는 쫓겨날 수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직접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나가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낙동강물이 어제 본 강물은 벌써 흘러가 버렸고 조금 전에 본 강물은 흘러가 버렸고 같은 강물을 한 번도 볼 수 없듯이 내 얼굴도 어제 본 얼굴하고 오늘 본 얼굴은 피부가 세포가 몇백 개가 늙어도 늙었고 다른 놈인데 우린 그냥 그 얼굴로 봐. 그 얼굴로. 정신없이 변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지 않고 되겠느냐. 정말 깨어있자.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구나. 재범무아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남의 생명이 다 한 생명이니 결코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남하고 경쟁하지 말자. 고로 열반적장이 온다. 열반적장이 되려면 정말 인간 평생 내 생명이 지금 공기나 물과 바람 이런 것들이 다 빌려다 쓰는 건데 내 생명은 빌려온 건데 빌려온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흥야마냐 놀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렌터카 할 때 제주도 가가지고 3일 빌었으면 3일 동안 마음대로 쓰다 옵니까? 아니면 가만히 세웠다가 옵니까? 빌려온 자동차는 본전 빼야 된다고 한 군데로 더 가듯이 아이고 이 자동차 빌릴 때 내 몸뚱이라는 자동차를 빌려와서 빌려온 생명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닦아놓자. 내 마음 여행이라는 건 마음 닦는 거니까 기도를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금방금방 늙어요. 나는 내 얼굴이 이렇게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수염도 깎고 세수하고 올 때는 조금 나은데 수염이나 안 깎고 머리 이러면 아이고 이제 스님도 늙었네요. 70이 넘어가는데 늙어야지 그러면 안 늙으냐는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 언제 절에 들어온 지가 57년이야. 57년. 와 이거 스님 생활 한 거 반에 반만 하면 천하문 노장 안 죽고 절에 지금도 있냐. 그리고 또 정말 이 몸뚱이 80 넘어가면요 원수가 돼서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70 넘으면 상전이 모셔야 돼. 이 공부 안 하면 이 몸뚱이 빌려 써가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버렸네. 오늘 다른 숙종이 어쩌고 하는 얘기 한다고 여기까지 그걸 다 못해서 지혜의 실상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죠. 다 끝났어. 여러분들이 10번 듣고 20번 들으면서 얼마나 저런 일이 소중하면 부처님도 저렇게 반복하고 스님도 저렇게 반복을 하면서 내 마음 닦는 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안에 내 본질로 내 조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또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내가 받겠다고 약속한 거라면 정말 운명을 개척해가지고 내가 내 본질을 깨달아서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하면 대나무 그림자 대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연못을 투과에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세계나 장경선사의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드러났구나. 법신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삼라만상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거를 투과해서 대자유인이 돼서 완전한 평화를 얻기를 여러분들 몸 안에 에너지 부처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이 길을 같이 가는 건 여러분들이 안 가겠다고 해서 그냥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법문을 하고 여러분들은 법문을 들었지만 에너지상에서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몸이요 한 몸이요 하나라고 언젠간 이것 때문에 또 만나요. 만나가지고 근데 내가 약간 손해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지옥 갔으면 나는 가서 업고 와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뚱뚱하면 골치가 아프고 내가 저 설악산 가서 사람 업어봤거든. 제주도 불심행 남국선원 지은 보살이 환갑에 당신 남편하고 당신 사위하고 설악산을 갔는데 그때 내 상자도 갔을게요. 하도 그때는 노인네 60이라면 굉장히 나이 많은 줄 알았어.
끝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 깔딱고개를 못해요. 할 수 없이 내가 업었잖아요. 그 보살을. 난 산을 잘 타거든. 업고 그 처사는 옆에서 그냥 아이 처사님 좀 업어주십시오. 저도 못 걷는데 어떻게 업어요. 할 수 없이 내가 업고 내려왔는데 그 보살은 가벼워. 지금도 가벼워. 저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부산 부평도인가 부산에서 올라온 노보살인데 혼자 울고 있어. 왜 울고 있냐니까 친구들은 다 올라가고 나는 다리를 접질려서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떡할 거냐. 이제 그 보살은 평지가 오니까 걸으라고 그 보살을 업었더니 100m도 못 가겠어. 얼마나 무거운지. 노보사님 얼마나 나갑니까 하니까 78km 나가요.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그래 그거 놔두라고는 쫓아와서 오세암까지 뛰어와서 그때 오세암 불사를 할 때요. 저 위에 노보사님 한 분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 가서 데려오면 내가 일당을 주겠다.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 치까지 놈들이 안 가면 말지에서 저쪽에 가가지고 30년 전에 그 아가씨 엄청 이쁜 40년 전에는 아주 작게 안 들리게 40년 전에는 그 아가씨 엄청 이쁘던데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어디요 아니 좌우에 이래가 접질러서 그냥 가지도 오지도 마지 가만히 앉게 가지고 서히 그냥 가라고도 하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미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가씨 아니 40년 전에 되게 이쁜 아가씨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40년 전에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내가 일당을 줬거든. 진짜 업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죽으면 지옥 가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도들 있으면 꼭 내가 업고 오겠습니다. 나도 그 원을 무척 세워요. 그런 이들 잘해놔. 나 그거 지옥 가서 업게 나오게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언제도 해야 할 거라면 우리 한번 부처되어 봅시다. 마음 좀 닦아 봅시다. 원컨대는 능거 영법문들은 공덕으로 타고난 운명을 개척하여 모든 죄업은 소위 멸하고 마음 수행하고자 하는 보리심을 바라여서 보리심 바란 공덕으로 필경에는 도를 깨쳐 모든 소원을 이루었고 필경